해피 땡스기빙. 해피 하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작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기쁨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인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시네요. 네.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사전적인 의미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성경에서 기쁨이란 단순한 하나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반을 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기쁨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감정 속에 기쁨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만화 영화 픽사에서 만든 2015년 작품입니다. 감독 핏 닥터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뇌과학자 등의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 포스터에 나오는 5가지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감정을 기쁨, 슬픔, 까칠, 버럭, 소심 이렇게 나눴습니다. Joy, sadness, disgust, anger, and fear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감독은 5가지 감정 가운데에서도 모든 감정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감정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Joy is the character. 이 기쁨이 충족되지 않아서 슬픔에 잠기거나 우리가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까칠한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소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감정을 이끄는 우리의 핵심 감정은 바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빌립보서라는 책은 기쁨에 관한 책이죠. This book is about joy. 자그만치 17번이나 joy 혹은 rejoic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17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끝낼 듯 끝내지 않고 있어요. 언제 기뻐하라고 했나요? 한 장만 앞에 가면 3장 1절에서 끝으로 finally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첫째 막 이러는 것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끝으로라고 했는데 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핵심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로마 제국의 내가 시민권자로서 정식으로 기소를 제기하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이제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중이에요. 그가 이런 미결수 상황이라는 걸 안다면 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은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그의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있는 이 영혼의 비타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어서 한 해를 이끌어가는 또 이 핵심 감정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의 주관적인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옮겨질 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아주 몰입되어 있어요. 완전히 preoccupied, 영어로 표현하면 돼 있으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폭포 같은 데서 수영하시면 안 돼요. 폭포에서 함부로 수영하면 거기는 물이 떨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 힘이 강력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그때는 있는 힘을 다하면서 바닥에 내려간 다음에 바위를 잡고 내 힘을 다해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감정이 그 폭포 속에 빠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관적인 나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이 상황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자유한 마음, 기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처음부터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감옥에 갇혔어요. 연금당했어요. 근데 나의 갇혀 있음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진 못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 이 소식이 들리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 황제를 지키는 이 근위대가 그를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바울의 인격이 전해집니다. 여느 일반적인 죄수 같지 않게 항상 평온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 그의 인격이 시위대 안에 전해질 때 그들에게도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그런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성의 이름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아마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찾아보니까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두개는 순두부랑 아무 관계 없는데요. 행복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기만 등장하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영향력이 있었던 두 여인들의 어떤 갈등 때문에 교회가 조금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벌이 나뉘어 있을지도 몰라요. 순두개파, 유오디아파 이렇게.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내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잘못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두 명의 문제가 어떤 진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바울은 분명히 이름을 거론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다 라고 잘못을 따졌을 거예요. 바울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름을 거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어떤 교회를 흔드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데서 나오는 오해 때문에 일을 하는 방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바울의 권면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르다는 다름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생각과 경험과 기질이 다르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주셨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연합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도 형제고 이 사람도 형제다. 이렇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2장 2절에서 이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네. 저 사람은 달라라고 이야기해야지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을 품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로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옮길 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빌립보 설교하면서 이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라해 주세요. 자신에게는 기쁨을, 타인에게는 관용을, 하나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머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감정이 사라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푸세요. 하나님께는 그냥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붙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gentleness 혹은 reasonableness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성도님이셨는데 이제 환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이 몸을 만지다가 나를 추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당한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날을 밤을 못 자고 막 그냥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변호사 사야 된다 막 이런데 아주 우연하게 변호사인 분을 만나면서 그런 일이 있냐고, 내가 가주겠다고 해서 이분이 대변해 주시면서 아주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게 되었고, 이분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했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무고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밤잠 못 자다가 너무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어났던 마음이 맞고서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보,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인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 당신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은 거니까 이 믿음으로 풀어내야 돼. 맞고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그런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거나 외워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얻기 원하시죠? 평안함을 얻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염려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염려가 왜 없을 수가 있나요? 인간의 마음은 염려 공화국입니다. 날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지뢰처럼, 그냥 DMZ 지뢰처럼 염려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염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가 메리스인데요, 디비전,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집중할 수 없도록 사방으로 막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인간적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실수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염려하셔도 변하는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월터 캐벌트라는 분은 현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염려를 분석을 딱 해본 결과 정말로 하루에 걱정하는 여러 염려 중에서 진심으로 그게 연관이 있는 염려는 8%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많은 92%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였습니다. 정말 렐러번트한 염려는 8% 미만이에요. 그런데 정작 8%의 염려도 이것이 정말 해결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92%는 어떻겠어요? 필요 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한결같이 1시간, 너의 인생에 1시간도 느릴 수 없어. 염려한다고. 네가 염려한다고 1시간도 더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삶의 일생에 1시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염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anxiety,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anxiety는 앙시우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영어가 나왔는데 앙시우스의 독일어 어원은 위르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르겐이라는 단어는 이 짐승이 목을 딱 물어서 질식시키는 상황이에요. 사자가 물소 사냥하는 것을 동물의 왕국에서 보신 적이 있죠?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회를 봐서 등 위에 올라탑니다. 그 다음에 목을 딱 뭅니다. 그러면 막 버팅기는데 시간 1시간, 2시간 한 번 물면 놓지 않죠. 막 뒷발기질을 하고 힘을 쓰다가 결국은 지쳐서 쓰러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의 먹이로 만드는 것이죠. 염려가 바로 우리의 목을 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염려하신다고 1시간 삶의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의 관점만을 보게 하고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짓눌러 버립니다. 아무 생각 안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다 메말라 버리고 마른 스폰지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결국 짜증, 분노, 부정적인 반응, 이렇게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그 상황에 기도로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 내가 평안할 수 있지?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시리라. 여기서 사용된 플루레오라는 동사는 망을 본다, 감시한다는 뜻인데 군사 용어입니다. 고대 황실에서 왕의 근위병들이 24시간 철통같이 돌아가면서 황실을 지키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염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24시간 철통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수꾼이 되어서 불안과 염려를 주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강의 마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선을 옮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경비행기를 모는 비행사가 바닷가를 날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비행하는데 갑자기 엔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잘 들어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갉아먹는 소리가 나요. 생쥐가 갉아먹는 것 같아요. 순간 그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쥐라도 혹시 전선이라도 갉아먹으면 엔진의 중요한 부분이 이게 끊어지면서 추락할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황한 그에게 얼른 지혜로운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 설치 동물인 쥐는 고도가 올라가고 기압이 높아지면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바로 패스아웃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도에서 고도를 최대로 올려서 쭉 한참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갉아먹는 소리가 그칩니다. 그가 안전히 운행을 마치고 착륙한 다음에 엔진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쥐 2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운행을 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염려들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그 엔진 속에 있었던 쥐 2마리처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염려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요, 우리의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을 통해 주 안에서 자족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8절 이하에 보면
옳은 생각들을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8가지가 나와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쭉쭉쭉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가치들이었습니다. There was no difference.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이나 이런 생각은 다 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구원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도 있어요. 이 기쁨은 성령을 따라 살 때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격을 베풀어야 된다, 인격자가 되는, 윤리 시간에 가르치는 것 당연히 함께 성취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 그레코 로만의 윤리적인 덕목을 따라 사는 도덕적인 사람과 전혀 밀리지 않는, 사실은 그것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자신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가치들이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진리로 나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것을 소비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죠. 정말 이게 계속 연관 영상이 뜨면서 맘먹으면 하루 종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무시무시한 그런 도구들이에요. 이 끊기가 힘들어요. 빈지 와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보는 것.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한쪽으로 우리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도 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수천 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로 자신의 생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결심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나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게 받지 않았습니까? 저로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을 행동에 옮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죠. 좋은 생각들도 행동에 옮겨야지 이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봤더니요, 빌립보서 안에서만 바울이 가르치고 행하라고 명령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1장 9절, 풍성한 사랑, loving more,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9절 10절, having greater discernment, 분별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0절,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being sincere and without offense. 11절, 의의 열매로 가득 채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장 2절,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2장 3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세요. 시옷이에요, 시옷.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2장 12절,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Work out your salvation in fear and trembling. 14절,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세요. Without complaining and disputing. 제발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세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잘 간직하세요. 3장,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바울이 있었던 적이 있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보를 개척했잖아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전도하면서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근데 그의 행동들은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매여 있다는 사실도 빌립보 교회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그때 한밤중에 옥중에서 갇혔을 때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다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그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죄수도 그러지 마시라고 전도하면서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던 것을 빌립보 공동체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이 평안을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낭독되는 순간에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간수의 집에서 세례를 줄 때 그의 행색은 비록 성한 모습이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지만 그 상처투성이인 죄수인 그 앞에서 로마의 권력의 대리자인 간수가 겸손히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장면은 세상의 권력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미 전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삶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들의 클럽이 아니에요. 그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모범적인 것들이 우리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전해지고 서로의 삶을 세워주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옳은 행동 중에 하나는 자족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세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져온 헌금에 대해서 그것이 외롭게 있었던 그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됐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해진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멈춰 있었는데 10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전에는 마음은 있었는데 전해지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카톡이 왔어요. 오랜만에 이 사랑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했구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자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왔는데 이 돈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귀해서 그렇지 돈이 저를 지금 기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돈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저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십니까? 돈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실 때는 없습니까? 세상에 많은 이 도덕적인 분들도 자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제일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제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에 보면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난을 하나 들여놓고 즐겼는데 어느 날 며칠 집을 떠났다가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하루 종일 그 난을 위해 며칠 동안 걱정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내 마음의 평정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뭔가를 소유한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나 법정이나 다 가장 없는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상태를 유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것과 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내가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달려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만족이 어떤 무엇이 있고 없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느냐 아니냐로 차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his is not about self-sufficiency but God dependency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자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지난주 성찬 말씀처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음을, 연합한다는 사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던 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감옥에 갇히는 일, 이 고통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배에 돛에 이거에 써 있는 걸 선물하셨는데 오랫동안 제가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이런 기도예요.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하나님,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십시오. Serenity. And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그렇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변화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그리고 지금 비교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들이 생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저희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소유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평강이 2025년 한 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